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다윗을 필사적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자마자 나귀에서 내려서 바짝 엎드립니다. 이러한 태도는 뭐겠어요? 바로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은 높이는 최상의 예우의 모습이죠. 이렇게 아비가일이 겸손한 태도를 취한 까닭은 뭐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다윗의 분노를 완화시키기 위함이겠죠. 아주 절박한 지금 심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바짝 엎드렸다는 것은 다윗을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인물로 보았다는 거예요. 즉 당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은 백성들에 의해 이미 보편적으로 예측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흥미롭죠. 그만큼 다윗이 평판이 좋았고 인정을 받고 있었다. 특별히 이 여인은 우리가 이미 봤듯이 총명하다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죠. 그러니 하나님이 기름 부은 차기 왕을 못 알아볼 리가 없죠. 거기에 합당한 태도를 취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 주여. 지금부터 이 내 주여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나는 이 말에 놀랐어요. 자신이 이 여인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먼저 내 주여 여종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행동뿐만 아니라 말에 있어서도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언행이 일치한 그런 모습이죠. 진짜 진심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말이 바로 이 죄악을 내게로 돌리시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모습도 떠오르고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지신 희생하는 거죠.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과 자기 집의 모든 남자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희생을 불사하고 지금 다윗에게 간절히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은밀하면서도 진지하게 귀에 말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참 안타까우면서도 갸륵하면서도 희생적인 그런 마음과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 없나니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시옵소서. 여기서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이 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그를 상대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이유가 있겠죠. 가슴은 아프겠죠. 그러나 살려야 되니까. 참 여인으로서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죠. 불량한 사람, 문자적으로는 무익하다는 거예요. 쓸모없다, 무가치하다. 17절에서 나왔죠.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다. 나발이라는 말의 뜻이 어리석다는, 미련하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름에 딱 걸맞는 그런 행동을 내 남편이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나발이 한 어리석은 행동은 뭡니까? 나발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차기 이스라엘 왕으로 바라보지 못했죠. 이게 결정적인 실수였죠. 그리고 오히려 사울을 배반한 불충한 떠돌이 종으로 몰아세웠고 다윗에게 주어야 할 마땅한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기를 거절하고, 이런 모든 모습들이 다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미련한 모습을 보였죠. 어떻게 그렇게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을까? 이런 것들이 바로 다 나발의 허물이고 아비가일이 그것을 자기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남편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크게 진노하게 됐습니다. 내가 이걸 다 감당하겠습니다. 자기가 이 남편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면서 그 남편이 내가 정말 어리석은 자인데, 그렇다면 내가 그 남편의 행동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말렸어야 됐는데, 좋은 길로 인도했어야 됐는데 그걸 내가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제발 마음을 돌리고 용서해달라. 이런 부인이 있으면 그 집은 다 흥하게 되겠죠. 한 여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격동을 멈추게 합니다. 아비가일의 겸손한 태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삶 가운데 꼭 필요한 모습이죠. 누군가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뭐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죄의 유혹에 이끌려 잘못을 할 때, 죄를 지은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냐는 거예요. 혹시 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나 죄를 지적해주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과 관계가 멀어질까봐, 끊어질까봐 염려해서 가만히 모른 척하고 있는가? 실제로 많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지체의 고는 곧 나의 죄다. 나 혼자 살아남으려 하지 말라는 거죠. 지체를 오염시키는 죄는 곧 나와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나 하나 깨끗하고 거룩하면 되지, 그거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든가 우리 지체라면 주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빠져드는 지체를 막는 도구와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순종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에 빠져드는 우리는 지체를 통해서 막으실 때 그 권면을 듣고 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6절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계속해서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 다윗을 얼마나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내용은 좀 충격적인 내용이죠. 먼저 이렇게 내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지금 맹세하는 거예요. 어떤 말의 신실성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죠.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맹세가 유효하다. 피를 흘려 친히 복수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습니다. 이 말은 아비가일이 자신을 다윗의 유혈 보복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분명히 알고 일하는 거죠. 그냥 개인적인 일만이 아니라 내 가족이 살기 위해서 내가 이러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 본인을 위한 것입니다. 참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대담하기도 하죠. 사실 당시 다윗은 지금 분노의 불길 속에 휩싸여 있었는데 다윗이 이렇게 분노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이 나발로 인해서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피 흘리는 복수하는 범죄를 저지를 뻔한 거예요. 그 이제까지 다윗의 업적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도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을 영적으로 온전하게 보존하셨던. 잘못하면 다윗이 원수 갚는다고 손에 피 흘릴 뻔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미리 피할 길을 열어주신 거. 이게 또 하나님의 지혜죠. 참 놀라운 일이죠. 나발과 같이 어리석지 되지 않기를 원한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어리석음과 불경건이 항상 연결됩니다. 어리석다는 말은 하나님을 무시하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발과 같이 어리석게 된다는 것은 그 어리석은 행위로 인해 결국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남편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게 평가하고 비판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감히 왕에게 말합니다. 당신도 내 남편같이 어리석은 사람 되고 싶습니까? 왜 이렇게 흥분합니까? 하는 거죠. 죽게 생겼는데. 그리고 자기가 한 행동들을 나열합니다. 여종이 내 주에게서 가져오니 예물로 내 주를 쫓느니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예물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대부분 복이나 축복의 의미로 사용되어 있죠. 아비가일은 여기서 바로 이 같은 단어를 자신이 가져온 음식에 적용시킴으로써 자신의 남편의 모욕적인 은사와 상쇄시키려는 거예요. 이런 상쇄하려는 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냥 거저 없어요.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상쇄됐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나발은 신부로 맡던 다윗의 사원들에게 저주스러운 말을 퍼붓지만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여기서 그 사원들에게 축복된 예물을 갖고 왔다고 표현함으로써 남편의 악한 행위를 보상하려고 했던 것이죠.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돼요.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이 소녀에게 주더라 하는 거예요. 나발의 모욕적인 언사를 직접 들은 것이 이 소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좀 지혜롭게 예물을 다윗이 아닌 소년들에게 주는 것까지 표현했죠. 물론 다윗에게 가겠죠. 다윗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롭고 통찰력까지 갖추고 있고 또 언변 또한 또 얼마나 좋은지를 볼 수 있죠. 감동적인 말이에요. 먼저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자기 죄래요. 남편이 아니라. 남편의 불미스러운 행동이 자신 때문이다. 다 자기에게 죄를 돌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남 탓하는데 내가 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든든한 집을 세우신다. 또 이 말합니다. 축복이죠. 여호와께서 다윗의 왕권을 굳건하게 하실 것이라는 게 집이라는 것은 가문, 일족의 의미죠. 든든하다는 것은 신뢰하다, 믿다 하는 신적 언약의 신실성을 강조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든든한 집을 세운다는 말은 다윗과 그의 후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신다. 또 다윗의 후손족 메시아, 기름 부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실 것이라는 다윗 언약을 이시하는 말이 분명합니다.
그 아비가일이 이 정도로 예언적인 영안의 소유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말했더니 총명하다는 말이 그대로 맞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운다.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적인 심판을 위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대적들과 싸우는 거룩한 전쟁,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이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된 자라는 것까지 계시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나발 같은 사람을 쓸모없이 죽여서 손에 피를 흘리는 일을 하면 되겠느냐, 이런 보복을 하면 안 된다 그러지 않았느냐, 깨우쳐주는 것이죠. 이처럼 아비가일이 여기서 성전의 수행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한 한 조건처럼 언급한 까닭은 성전의 수행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정치적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왕위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일 거예요. 이런 말은 절대로 아무나 못해요. 선지자 같은, 지금 사무엘이 죽고 나서 아비가일이 선지자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 왕권, 이런 것을 어떻게 일개 백성 여자가 언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라.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하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른 다윗의 형통을 언급하겠고, 또 한 가지는 다윗의 윤리 도덕적 무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상으로 첫째로 다윗의 왕권이 국권에게 확립될 것을 말하고 있고, 둘째로 본절에 있는 29절의 내용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를 다룬다는 점을 보면 첫 번째 견해, 즉 하나님의 도움에 따른 다윗의 형통함을 언급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축복스러운 예언을 언급함으로써 아비가일은 다윗으로 하여금 사소한 일에 얽매일 필요가 없음을 강하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냈다. 그래서 다윗이 손수 피를 흘려 보복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일깨워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역할이 있어요. 누군가가 악으로 악을 갚으려 할 때 우리도 아비가일처럼 지혜롭게 조언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그분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선대하심을 일깨워줘서 죄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지혜로운, 총명한, 그리고 선지자적 계시의 영을 가진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계시 받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래를 보고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조언해 줄 수 있는 성령을 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조언하고 비판하고 또 감싸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가 주시는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고 돕고 또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